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정도쯤에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 2, 3절의 말씀, 석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만 하는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잘 깨달아서 탁월한 영적 분별력으로 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당당하게 전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삶의 현장에서 전하고 그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르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여러분들 혹시 이러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라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타종교를 포함하여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종교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슬람의 경전을 일컬어서 우리는 코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코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신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 특정 이단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는 신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일컫기도 하며 특별히 그들이 믿고 따르는 지도자를 향해서는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재림주다, 구원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제목입니다. 분별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추어야만 하는가? 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라고 불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 왜 우리가 분별력을 갖추고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기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이 기준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분별력에 대한 이 중요성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으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으로서 그 중에서도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앞으로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가?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더 분별하며 나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은 1절의 첫 구절에서부터 우리를 일컬어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시는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는 그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씀이겠죠. 그죠? 방금 읽어보셨던 이 요한일서 4장의 1절에서 뿐만이 아니라 4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7절과 11절 말씀에서도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여 주목하라. 그리고 집중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말씀을 받들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 강조하고자 했었던 두드러진 내용은 무엇인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를 일컬어서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고 3번이나 반복하며 말씀을 할까? 방금 읽어보셨던 1절 말씀의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요한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해요. 영을 다 믿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구절을 원래는 원어로 해석을 하면은 진실한 것으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영들을 대할 때에 무조건 받아들이지를 말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그 의미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영들을 분별한 후에 그 영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 의미로 이 구절을 원래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영을 잘 분별하라.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영은 그렇다면 어떤 영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영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분별해야 되고 그 성령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이드로서 안내자로서 그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질문 잠시 드렸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믿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며 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다르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진실함으로 분별하여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분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을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성령은 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자, 여기에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평소에 가까이 하느냐, 제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성령을 누가 보내주셨어요? 자, 여기저기서 지금 대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이 두 구절의 같은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누가 하셨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지금 살아생전에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 결국 모든 죄를 등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다. 무엇을 구하겠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분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구하는 영은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은 진리의 영, 곧 성령을 능히 받을 수가 없다.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17절의 중반부에 너희는 제자들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영을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의 영, 즉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육성 음성으로 말씀하시며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육성 음성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 요한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왜 반응이 없으시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죠?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라고 이 말씀으로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거룩한 예배당까지 와서 이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1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영을 다 믿지 말고라고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을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영을 전부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짓 영들을 따르는 자, 거짓된 신을 믿는 자, 거짓 교주를 믿고 의지하는 자, 특별히 타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타종교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보혜사 성령을 절대로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니 제발 성도들이여, 그리스도인들이여, 아무 영이나 하나님으로 불리는 아무 신들의 마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신이라고 해서 영이라고 해서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영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다 믿지 말라고 말씀을 하며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떡하라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은 시험하다, 검사하다, 승인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시대에는 어떨 때 사용이 됐는가 하면
화폐의 진위를 가릴 때에 이 동사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금의 무게라든지 동전의 두께 같은 것을 자세하게 이 시대 사람들이 검사할 때에 이 동사를 사용을 하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 화폐가 위조인지 위조가 아닌지를 분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세상의 화폐를 검사할 때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검사하며 진위를 가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많은 영들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탁월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영들을 우리가 분별하는데, 그 분별의 기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영들을 시험하여 분별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사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 은사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다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분별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탁월하고도 엄격한 기준에 입각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어 이단의 세력과 자칭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자들, 특별히 차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만의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도 요한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촉구를 합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참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도 많은 이단의 세력들과 그런 거짓을 파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1절의 하반절에, 오늘 본문으로 가서 4장 1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왜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이미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거짓 선지자의 존재, 거짓 선지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의 살아가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말론적인 현상이 지금의 시대에도 많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가 이단에 잘 넘어가는 줄 아세요? 이단의 세력에 참 어떤 사람들이 잘 넘어가는 줄 아십니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마다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공통된 특징이 좀 있어요. 누가 이단의 세력에 잘 넘어가느냐 하면 뜨거운 신앙인들이 이단의 세력에 금방 넘어간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기도 생활을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서 기도 중에 아무 영이나 분별력 없이 자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단의 영에, 안 좋은 영에 붙들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단의 영에 붙들린다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믿음 좋은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왜 이단에 자꾸만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긴 하는데 말씀에 입각한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의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를 내 신앙의 양쪽 날개로 명확하게 장착하여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우리가 균형으로 잘 이루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기도에만 치우치게 되고 이 말씀이 약해지게 되면 자꾸 균형 잡힌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영들을 분별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영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왜 영들이 속해 있는가?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겠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예수님 이후에 성령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약하니 자꾸만 이상한 영들의 속삭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그러한 현상들 아니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도 자기를 하나님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다가올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임한다고 모든 영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서는 물론 안 될 뿐더러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신앙의 한쪽 날개로 장착이 되고 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날개를 장착할 때에 이 양쪽 신앙의 날개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그 날갯짓을 펼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평생의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된 믿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 이유를 1절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어보셨던 2절 말씀에서는요,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장착할 수가 있을까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성령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을 언급을 하면서 2절에 보시면 중반부에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알아가는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언급을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느냐? 여기에서 결국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판가름 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사도 요한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단의 문제가 참 심각했습니다. 특별히 여러 많은 이단들 중에서 가현설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몸은 그저 환상일 뿐이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 환상에 불과한 분이시다라고 주장하는 이단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무리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무리들이 사도 요한의 시대에 민족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뻗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사도 요한이 기도 중에 이러한 현상들을 참다 못해서 이런 이단의 삐뚤어진 가르침을 파하고 있는 그 이단의 무리를 향해서 분명한 말씀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특별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인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더 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가 결국에는 영분별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또 다른 증거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요, 보호자요, 내 인생의 책임자인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영적 분별력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곧장 이렇게 설명을 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위대하신 주님이심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1장의 가장 첫 구절에서부터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증거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주장하는 말씀인데요.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볼까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아니,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으신다고 하니까 다들 아멘으로 고백하시는데 오히려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믿음을 신앙 고백으로 삼아서 3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4장 3절로 한번 가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방금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신앙 고백하셨기 때문에 이 3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전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일컬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단정지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 사도 요한은 그러한 영을 일컬어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까지 분명하게 언급을 하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구절은 거짓 영에 지배받는 사람들, 거짓 영들을 퍼뜨리며 전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정하는 세력,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그러한 집단을 일컫는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거룩한 정체성과 구원의 사명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런 무리는 결국 사탄의 영에 의해 지배당하는 상태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부정하며 십자가 구원의 위대한 사명을 반대하는 자들은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게 결국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러한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면서 오리라,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오리라 한 말을 이미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사도 요한이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하는 그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영이 올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지금 세상에 와 있습니다 라고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에 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출현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가 결국 마지막 시대가 되어버렸고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그런 많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3절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이미 오리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와버렸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의 세력들과 타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그들만의 그런 신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비성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세력들, 비성경적인 것을 가지고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교회가 이제는 타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성령을 통해서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탁월한 영적 분별력으로 지금의 시대에 나타나는 이 많은 현상들 속에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핵심 사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겠습니까? 오늘날의 이단과 사입이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은 유혹을 합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위대한 그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끔 그들이 진정한 구원자고 그들의 교주가 이 땅의 재림주라고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가까이에 와 있어요. 비성경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교회도 이런 것들을 문화인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이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 영적인 전쟁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구원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 다음 구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이름에는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 예수님 이름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탁월한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영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을 것이고, 과연 지금의 시대에 어둠의 영들이 어떠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믿음의 성도들이 분별력을 통해서 잘 분별하여서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며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여 그 영적 분별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이어갈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반기의 태신자 초청 전도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충성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 개개인적으로는 기도하고 작정한 태신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에게 관계 맺기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나름대로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고, 교회적으로는 주중에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뿐만이 아니라 주일마다 온 성도들이 예배 후에 각 지역에 흩어져서 이 월계동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들썩들썩 거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땀 흘리며 전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다른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이며 다른 이단의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연결점을 우리에게 주님이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탁월한 영적 분별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단의 사람들과 이야기해도 되느냐? 이단 사람들과 이야기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단 사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고 그들이 믿는 교리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좀 해봐도 되겠느냐?
그들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마 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하철역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간혹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무료 성경 공부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그런 부스라든지 그런 분들 보셨죠, 그죠? 그런 분들에게 우리 청년이 찾아가서 오히려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전해보고 싶다는 그러한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 청년의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확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제가 잘 알고 있기에 그 청년에게 가서 이야기해봐도 된다. 전도 한번 해봐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혹시라도 모르니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거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죄악된 문제라든지 좀 여러 가지 그런 기도가 부족하고 말씀이 부족한 상태이라면 굳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확신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날 때에 우리가 그 많은 그 이단의 세력들과 많은 성도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할 수가 있고 그 복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고 우리가 앞으로도 태신자들과 관계 맺기를 해나가면서 이단의 사람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 분명히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단의 세력들 때문에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이 주시는 귀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영적 분별력의 기준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거룩한 예배에 성령 하나님의 귀한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심령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현관문을 열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 가야 할 길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시되 결국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 탁월한 영적 분별력으로 늘 승리하시며 특별히 전도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더 당당하게 전하시는 우리 성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